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미국 땅에 북극 한파가 몰아치고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추위와 식수의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텍사스 주의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기와 식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확산이 점차로 줄어들게 하시고 코비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건강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배에 나와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비드19의 상황이 안정화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통해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세크라멘토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통일찬송가 470장, 새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절 드리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돼서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차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는 주님의 은혜로 온 국민이 또 아버지 면역력이 생겨 이 코비드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건강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로 드립니다. 선교의 연보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비드19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이제 실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차장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야외 예배로, 드라이브인 예배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요 정도가 이제 실내 예배가 낫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 광고이니까요. 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예, 우리 영어로 주보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이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메이직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입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그러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방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하나의 영적인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위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인간은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우리 신자들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신자들에게 저절로 생기는 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의 큐티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의 큐티가 우리에게 우선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영적인 준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은 결코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적인 경우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제정하실 때 하나하나 일일이 다듬고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레슨하고 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제시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지난주 두 개의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찬양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대지로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단연코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132번, 신약 성경에는 64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일하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하면서 추가하면서 뭐를 해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하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양지에서도 또 인생의 음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때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고 행복한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감사하지만, 내가 막상 불편하고 또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커녕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나약한 인간이에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장면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엄숙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어쩌면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분배하실 때 잔을 가지사 뭐 하셨다고요? 사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뭐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를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마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확신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믿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감사하심으로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위기가 존재합니다.
고난과 또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인생의 고난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유대인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율법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또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한 나귀,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1박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던 것이죠. 그는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랍비는 이제 마을에서 나와서 빈들에서 노숙하기 위해 간단한 천막을 치고 이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심한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꺼지고 말았대요.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랍비는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책을 못 읽자 이제 잠이나 자자 누려했지만, 이번에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가져갔던 수탉, 그리고 타고 갔던 나귀가 놀라서 도망쳐 버렸어요. 이쯤 되면 이제 불평도 나올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서 그를 거절했던 마을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에 습격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버렸고,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난밤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에 이 수탉과 나귀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면,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든 이 아키바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서로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복종하라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헤포타소노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헤포타소라는 단어예요. 헤포타소. 뭐냐면 나는 복종하다, 나는 순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거 있죠.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지도자나 리더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해석해 보자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직분과 나이와 성별과 학력과 경제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은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이와 직분, 성별과 학력과 경제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서로 겸손히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도 스스로의 그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때 뭐냐면 교회는 연합과 평화 그리고 기쁨의 교제가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건강해지고 자연적으로 부흥의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태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성도들 간의 상호 복종이란 상호 섬김이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신자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시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디슨 테일러가 일시 영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 동안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기뻐할 수 있었던,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기쁨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튜닝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튜닝한다면 어리석은 연주자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뭐를 붙들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돼요? 내 입술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위로는 주님께 내 삶을 복종시키고 아래로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 팬데믹 시대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코비드19가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2주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통해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과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팬데믹 시대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